예, 하나님 말씀 오늘도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이나 또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추구해온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지혜나 이성을 통한 행복의 추구, 또 권력의 추구, 또 하나는 물질의 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이 노래 가운데서 이 세 가지가 철저하게 부인되고 부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나 권력이나 물질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복음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 대답은 차라리 단순한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혜 있는 사람들만 행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지혜나 지식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만약 권력 있는 사람들만, 이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만이 행복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힘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물질을 획득하거나 소유한 사람들만이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가진 것이 없이 살아야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기 예수로 오신 바로 그분, 33년의 짧은 기간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신 그분은 어쩌면 그렇기에 무지한 그 수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또 힘이 없이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일 수 있다고 하는 역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기 예수의 사건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고 우리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동의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마리아의 찬가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동의해야 할 세 가지 사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먼저 볼 거고요, 내일 두 가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혜의 추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낱말 대신에 이성이라고 하는 낱말을 대신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인간의 지식 또는 이해, 이성 또는 지혜를 통한 추구,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함으로 행복하거나 구원을 얻으려는 이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분명히 나타나요. 51절을 한번 보세요. 51절에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기 이 마음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소유하려는 그 끈질긴 행복의 노력, 구원의 노력을 하나님은 무의로 돌리셨다라고 오늘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나 기독교가 결코 반지식주의 종교는 아니죠. 기독교는 지식을 반대하지 않아요. 차라리 성경은 하나님이 지식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본이라 선포합니다. 구약의 잠언 같은 책은 그 책 한 권 전체가 이 지혜의 중요성, 이성의 중요성, 지식의 중요성을 예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언제나 인간의 이성이 눈을 뜨고 지식이 개발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과 함께 학교들이 세워지고 병원들이 세워지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문명과 지혜가 함께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지식 추구만으로 사람은 결코 행복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지요? 인간적인 지식만의 추구, 하나님을 떠난 지혜의 추구, 이성의 추구만으로 결코 인간이 행복하거나 구원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는 바로 여기에 중요한 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소위 지식 경영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지식만으로 이 현대의 사회 속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사회 속에 결코 그것만으로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복음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 지식의 상징은 아무래도 인터넷일 거예요.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현대의 지식의 전파, 그것은 만만치 않은 피해를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터넷에 뜨고 있는 수많은 포르노 사이트 같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 맑은 영혼들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한 공동체를 반대하고 음해하기 위한 수많은 안티 사이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익명성을 이용한 책임 없는 공동체 비판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 사회에 커다란 해로운 악으로 그렇게 떠오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뚜렷이 목격하고 있어요. 지식의 오용 내지는 지식의 악용의 현장들을 이미 우리는 우리의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 본래 인류 역사의 처음 시작부터 그랬던 거죠. 사단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들에게 말할 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건 접어두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탐스러운 열매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이미 악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얄팍하게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천명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사람의 이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지식의 추구가 아무리 놀랍게 현저히 발달해도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단순한 복음을 통해, 단순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오히려 흩어놓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선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지식이 행복의 길이라고 하면, 지식이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하면 저 나사렛 땅이나 베들레헴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공부를 많이 한 소위 랍비들, 허다한 랍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종교회의 안에는 당당하게 공부를 많이 한 수많은 학자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도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세리를 한 정도의 사람, 한두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 히랍의 아테네나 고린도에서 공부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로마의 키게로를 위시한 수많은 지성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를 보내고자 하실 때 이런 모든 지식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 신비, 나사렛 땅에 살고 있는 무명의 한 여인, 어린 소녀 마리아를 선택한 이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여인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 오늘 앞에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문안할 때 엘리사벳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어제 38절에 바로 마리아가 고백했던 내용 아닙니까?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었던 이 마리아가 가장 복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꼭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의 추구가, 지식의 추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식이 대답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건은 비로소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가방끈의 길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방끈이 길면 오히려 교만끈이 될 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그 성경이 지식이 되어서 나를 교만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리로는 나가지 마셔요. 우리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십자가 복음만 알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한 가지 복음만으로 우리가 예수 복음을 힘있게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일꾼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아침도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이라도 더 받으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놓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담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언제나 그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갈망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영등포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권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가하는 권사님들은 몇 분 안 되지만 그곳에 모여온 많은 권사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꼭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특강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겸손해진 믿음의 권사님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예정일로 되어 있는 생명의 탄생이 있습니다. 첫 아이이기에 좀 더 늦춰서 태어나게 될지라도 산모나 아기나 건강하게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린 복된 손길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고 더욱더 신령한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